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 군이 혁혁한 전승을 계속 거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이 여러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악지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야산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바다 쪽으로 언덕배기가 죽 널려 있는 돌을 다스리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또한 요단강 동서쪽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 그리고 미스바 땅에 헤르몬산 기슭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에게도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이 소식을 전해받고 모두 자기 군대를 이끌고 모여들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바닷가에 쌓여있는 모래처럼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이 끌고 온 군마와 병거의 수도 어마어마하였다. 이 왕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스라엘 군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메롬 시냇게 진을 쳤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저들이 저렇게 몰려들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들 모두를 쳐부수고야 말리라. 그때에는 저들이 끌고 온 군마의 힘줄을 너희가 끊어버릴 수 있으리라. 저들이 타고 온 병거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리라.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야빈의 주도해 모여 있는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메롬 시냇가를 갑자기 공격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야빈의 동맹군을 이스라엘군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격파하였다. 이스라엘군은 도망치는 야빈의 동맹군을 북쪽으로는 큰 성급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쓸어버렸다. 도망치는 동맹군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들이 타고 온 군마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에 태워버렸다. 이 당시 하솔은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의 종주국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야빈의 동맹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하솔성으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하솔의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도 모조리 쳐 죽였다.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군의 칼날에 쓰러졌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하솔성에 불을 질러 버렸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앞서 말한 왕들이 다스리던 모든 성읍으로 쳐들어가 점령하고 그 왕들도 쓰러뜨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였던 대로 이스라엘군은 칼로 그들을 모두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유독 여러 도시 국가들의 종주국이었던 하솔성에만 불을 질렀다. 언덕배기 위에 서 있던 여러 성을 공략하였을 때에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위에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서 가축뿐만 아니라 쓸만한 것이면 모두 다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목숨 붙어 있던 사람치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성읍들을 공략하였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당신의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여러 성읍으로 쳐들어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점령하였다. 북쪽으로는 산악지대와 남쪽으로는 야산지대, 고센 전지역과 저지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저지대까지를 이스라엘군이 점령하였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까지 전 지역을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여러 왕들을 잡아 죽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과 싸우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앞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이외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다 이스라엘군과 싸웠으나 한 성읍도 그들을 쓰러뜨린 성읍이 없었다. 오로지 기브온 사람들만이 이스라엘군과 평화 조약을 맺어 무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성급들이 이스라엘군을 맞아 싸움을 하러 나왔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신 까닭이었다. 곧 여러 성급 사람들은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온다는 풍문을 듣고 이스라엘군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는 마음보다는 전쟁을 벌이려는 급한 마음만 먹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철저하게 그들을 쓸어버렸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또한 아낙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인족이 사는 지역으로 쳐들어가 공략하였다. 아낙 사람들은 산악지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쓸어버렸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성급을 폐허가 되다시피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던 아낙 사람들 몇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아낙 사람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앞서 말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점령하였다. 점령한 땅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각각 자기들의 몫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그런 뒤에야 그 땅에서 전쟁이 사라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요단강 동쪽을 이미 공략하여 점령하였다. 곧 아르논 계곡에서 헤르몬산까지 동쪽 아라바 전 지역을 이미 점령하였다.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쓰러뜨린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모리 사람의 왕으로는 헤스본에 살고 있던 시온이 있다.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아르논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계곡 중간 지역과 길르앗 절반을 포함하여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야복강까지이다. 이 지역 안에는 긴네레 호수라고도 부르는 긴네롯 바다까지 이르는 메마른 초원지대와 베뎌시못 방향으로 사해까지 그리고 비스가산 기슭까지 이르는 요단 계곡을 모두 다 포함한다. 또 아스나롯과 에드레이에서 자기 영토를 다스리던 거인족인 르바족의 마지막 왕으로 바산왕 옥이 있다. 이스라엘군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 왕도 쓰러뜨리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도 점령하였다.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은 헤르몬산과 살르가라는 곳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접해 있는 바산 전 지역과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던 지역과 맞닿아 있는 길르앗 절반 지역이다.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왕들을 쳐 죽이고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점령하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 지역을 르우벤 지파 사람과 갓 지파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몫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과 힘을 합하여 쳐부수고 점령한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 지역을 르우벤 지파 사람과 갓 지파 사람과 메우나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몫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과 힘을 합하여 쳐부수고 점령한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군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쳐부수고 점령하였는데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이라는 곳에서 세일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한락산까지의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군은 그곳의 왕들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곧 그들이 영원히 차지할 몫으로 분배해 준 것이다. 이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산악지대와 저지대와 사막의 초원지대와 언덕지대와 거친들과 남방지역으로 이 땅에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들 지역을 통치한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부근에 있는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라스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답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에 있는 용느암 왕 돌 언덕에 있는 돌왕
길갈에 있는 고임 왕, 디르사 왕 모두 다 합하여 31명의 왕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들 왕을 하나씩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이제 너도 어쩔 수 없이 늙었구나. 그런데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무척 많이 남아있구나.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 지역과 그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 지역 아니냐?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맞닿아 있는 시올 시내에서 북쪽으로는 에그론 경계에 이르는 땅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니냐. 또한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이 모여 사는 땅에는 아직도 블레셋의 5왕이 버젓이 살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또 아윗 사람의 땅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남쪽 땅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시돈 사람들의 소유인 메우아라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과 맞닿아 있는 아벡까지,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사는 땅과 해가 떠오르는 동쪽 레바논 전 지역과, 다시 말해서 헤르몬산 남쪽에 있는 바알갓에서 하맛 입구까지의 땅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또한 레바논에서 미스르본마임까지 전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바로 시돈 사람이 아니냐. 그 땅에서 그들은 아직까지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 모두를 그 땅에서 몰아내겠다. 너희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갈 때 저들이 무서워서 쓰러지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어라. 이스라엘이 그 처지대로 그들의 몫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어라. 지금까지 내가 열거하였던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을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분배받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그 땅을 각각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르논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까지 펼쳐져 있는 지역과 아르논 계곡 가운데에 있는 성급, 그리고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펼쳐져 있는 평원지대, 또한 암몬 사람들이 살던 지역, 곧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수도를 헤스론으로 정하고 다스리던 모든 성읍과 길르앗, 그리고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이 사는 지역과 헤르몬산을 둘러싸고 있는 전 지역과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 전 지역이다.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를 수도로 정하고 다스리던 바산 왕옥의 영토까지이다. 이 바산 왕옥은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는 르바족의 마지막 남은 왕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이 지역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몰아내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내쫓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 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 그들이 각자 몫으로 차지하고 살아갈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곧 불에 살라 바치는 번제물을 그들 몫으로 삼게 한 까닭이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 사람들에게 그 시족별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아르논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그 계곡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급, 그리고 메드바 옆에 있는 평원지대, 헤스본과 헤스본에 딸려 있는 평원지대의 여러 선급,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계곡의 언덕배기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등성이 지역과 벳 여시못과 평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성급, 그리고 헤스본을 수도로 정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전 지역을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예전에 모세는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이 지역으로 쳐들어가 시온을 죽이고 그를 섬기며 미디안을 다스리던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도 함께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쳐들어가 칠 때에 이들뿐만 아니라 부올의 아들이며 점쟁이 발람도 함께 칼로 쳐 쓰러뜨렸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지역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이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성읍과 마을을 그 시족에 따라 영원한 그들의 몫으로 분배받았다. 모세는 갓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 시족에 따라 그들이 차지할 몫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지방 안에 있는 모든 성읍 그리고 라빠 동쪽에 있는 아렐까지 펼쳐져 있는 암몬 사람들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 그리고 마하나임과 드빌 경계까지 펼쳐져 있는 땅과 요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선급 베다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이다. 이 가운데 사본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 가운데 앞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땅이다. 갓 지파 사람들이 그들 몫으로 차지하였던 땅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이고 북쪽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긴네렛 바다이다. 이상이 각 시족에 따라 갓 지파 사람들 몫으로 분배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 시족에 따라 그들이 차지할 몫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마하나임까지 온 바산을 포함한 지역, 다시 말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특히 바산 안에 있는 야일의 모든 마을 60선급이다. 길르앗 지역 절반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성읍 가운데에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는 바산의 주요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 특히 그 절반이 각 시족에 따라 나누어 물려받은 곳이다. 모세는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을 분배하였다. 모압 땅은 여리고 동쪽에 있는 땅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지파의 유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각 그 차지할 몫으로 분배받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에 딸려 있는 각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 사람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을 몫으로 땅을 분배하였다. 앞서도 말하였다시피 모세가 이미 두 지파와 반 지파 사람들에게 요단강 건너 동편 지역을 그들이 대대로 물려받을 몫으로 나누어 준 적이 있었다. 물론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그들이 대대로 물려줄 몫으로 나누어 주지는 않았다. 모세가 땅을 나누어 준 두 지파는 요셉에게서 갈라져 나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대대로 차지할 땅을 몫으로 나누어 주지 않은 대신 그들이 살아갈 성읍들과 여러 가축대를 칠 목초지는 나누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그들이 대대로 물려가며 차지할 몫으로 땅을 나누었다. 하루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르신과 저에 대한 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저를 정탐꾼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내실 때 저는 40살이었습니다. 저는 탐지하라고 보낸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와서는 그곳의 사정이 어떠한지 사실대로 모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함께 땅을 살펴보러 올라갔던 형제들은 돌아와서 오히려 용기를 꺾는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여호와의 뜻에 따라 말씀드렸기에 모세가 저에게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만 네가 밟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네가 영원히 차지할 몫으로 주겠다. 그 땅을 대대로 네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유산으로 삼도록 해주마.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 어느덧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결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아다닌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저를 지금껏 살려주시어 올해로 저의 나이가 85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고 그것을 지키시려고 여지껏 이것에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지요. 이건 나이가 어느덧 이렇게 되었어도 모세가 이것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똑같이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뿐인가요?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다면 나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하라고 분부하신다 해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여전히 힘은 젊었을 때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이 산악지방을 제가 물려받을 땅으로 주십시오. 제 형제들과 함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그날 어르신께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드린 말씀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사는 성은 어찌나 견고하고 크던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 말입니다. 그곳의 상황이 그렇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째서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가 차지할 몫으로 주었다. 그런 까닭에 헤브론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몫으로 지정되어 대대로 물려 내려왔다. 그 모든 것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은 옛날에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기랴사르바라고 불렸다. 이 아르바는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이 그 땅이 평화로웠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각 시족에 따라 배당받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남쪽으로 에돔 땅과 접경해 있고 최남단은 신 광야까지 펼쳐 있는 땅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남쪽 경계는 사해라고도 부르는 소금바다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빈 비탈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간다. 다시 거기에서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며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는 갈가 쪽으로 돌아간다. 거기서 아스몬을 지나 애굽 시내를 쭉 따라가면 바다라고 일컫는 지중해까지 경계가 뻗친다. 바로 이러한 경로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쪽 경계선이다. 유다 지파가 물려받은 땅의 동쪽 경계선은 사해라고도 부르는 소금바다로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드는 끝이 바로 동쪽 경계의 마지막 지점이다. 유다 지파가 몫으로 받은 땅의 북쪽 경계선 역시 소금바다로 앞서 말한 요단강과 소금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베도글라로 올라가다가 베다라바 북쪽을 지나고 거기서 다시 보한의 돌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에벤 보한까지 올라간다. 보한은 루벤의 아들이었다. 거기에서 다시 아골 골짜기와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계곡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길갈로 방향을 바꾸어 간다. 다시 거기에서 엔세메스 샘을 지나 엔로겔까지 나아간다. 그러다가 흰놈 골짜기를 끼고 올라가다가 여부스 사람들의 도성 예루살렘이 서 있는 산 남쪽 등성이를 끼고 돌아 흰놈 골짜기의 서쪽에 맞닿아 있는 언덕의 꼭대기까지 계속된다. 이 언덕 꼭대기는 르바임 계곡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경계선은 이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넵도와 샘물까지 다다르고 거기서 에브론산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성읍까지 뻗치고 다시 기랴셔아림이라고도 부르는 바알라라는 곳까지 이어진다. 이 바알라에서 또 서쪽으로 세일산을 휘감아 돌아 나아가다가 여아림산까지 다다른다. 여아림산은 그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의 북쪽까지 경계선이 이어진다. 다시 이곳에서 벳세메스에서 딥나까지 내려간다. 또 딥내서 경계선은 에그론 북쪽 산등성이를 타고 가다가 시끄론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 그곳에서 바알라산을 가로지르고 다시 얌느엘까지 뻗친다. 경계선은 이곳 얌느엘에서 바다까지 이어져 끝이 난다.
서쪽은 흔히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경계선을 이룬다. 이상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분배받아 살고 있는 땅의 경계선이다. 유다 사람이 몫으로 차지한 땅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분부를 내리신 대로 헤브론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본래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기랴사르바라고 불렸다. 이 아르바는 아낙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이다. 아낙이라는 사람은 거인족인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그곳에서 아낙의 세 아들인 세사에와 아히만과 달메를 몰아냈다. 이 성에는 아낙의 세 아들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시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갈렙은 드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 올라갔다. 옛날에는 드빌을 책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기랴세벨이라 불렀다. 그곳으로 쳐 올라가면서 갈렙은 기랴세벨로 쳐들어가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기랴세벨로 쳐들어가 점령한 사람은 바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었다.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와 갈렙은 친형제지간이었다. 그래서 갈렙은 조카 온니엘이 자기 딸 악세에게 장가 들도록 허락하였다. 악사는 시집가는 날 신랑 온니엘과 짜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였다. 악사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 악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하고 물었다. 예, 아버지. 저에게 선물을 주셔야겠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물이 귀한 남쪽 지방으로 시집 보내지 않으시나요? 그러니 저에게 샘을 몇 개 주셔야겠어요. 하고 악사가 아버지께 청하였다. 갈렙은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다음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받은 성급이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성급들 가운데에서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에돔의 경계선에 가까이 접해 있는 성급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이라고 부르는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랴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 선급과 각 선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다. 저지대에 있는 선급들은 다음과 같다.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모두 14성급과 각 성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모두 16선급과 각 선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선급과 각 선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에그론과 그에 딸려 있는 성급들과 마을들이 있다. 또 에그론에서 큰 바다라 불리는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아스돗 부근에 있는 모든 성급들 그리고 여기에 딸려져 있는 마을들이 있고 아스돗과 그에 딸려 있는 성급들과 마을들 가사와 그에 딸려 있는 성급들과 마을들이 더 있다. 곧 저지대는 애굽 시내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 해변이 그 경계를 이룬다. 산악지대에 있는 성급들은 다음과 같다.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라고 부르는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모두 11성급과 각 성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또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사르바라고 불리는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모두 9성급과 각 성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또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0선급과 각 선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또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노트과 엘드곤 이렇게 6선급과 각 선급에 딸린 마을들이 있다. 또 기랴바알이라고 부르는 기랴셔아림과 랍바 이렇게 2선급과 그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빈들에는 다음과 같은 선급들이 있다. 베다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이라는 뜻을 지닌 이르, 엘라흐와 엔게디 이렇게 6성급과 각 성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 성급과 마을을 차지했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만은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